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하나 여기 접어두시고 시편 118편을 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18편 26절을 한번 보죠. 시편 118편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죠. 주님, 여호와.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 위에 그 오시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대요. 예, 복이 있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뭐가 있는 분이시라고요? 예, 복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시편 118편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졌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제 신약성경 누가복음 한번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5절을 보니까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이거 조금 아까 어디에 있었던 거죠? 시편 118편 26절에 나와 있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한번 마태 23장. 마태복음 23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 되시다. 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멘.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5절.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뭐 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많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많이 이루어졌다고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많이 성취가 됐다고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여라.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마리아나 요셉이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라고요. 마리아나 요셉이가 아이를 낳고 예수라고 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알려줬어요. 너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 예수라고 그래. 자, 구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 위에 오시는 이름이 복 있는 이름인데, 이 땅 위에 오신 이름, 천사가 알려주신 그 이름이 예수라고요. 아멘. 아멘. 23절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요?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거, 지금 말씀이 성취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이 땅 위에 여호와 이름이, 이 땅 위에 오신 이름이 뭐라고요? 예, 예수라고요. 이 땅 위에 오신 이름이 예수죠. 예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있는 이름이라고요? 복이 있는 이름이에요. 누가복음 1장을 보죠.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1장 31절 시작.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여라. 자, 주신 이름이죠.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뭐한 이름이라고요? 예, 주신 이름이라고요. 자, 그 엘리사벳이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42절에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면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뭐 받았다? 복 받았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복 받았다.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뭐 받았다? 뭐 받았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통해서 너 복 있는 여자야. 네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 있는 여자다. 복 있는 아이다. 그러면 이 여호와 이름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복덩어리로 이 땅에 왔단 말입니까? 복덩어리로.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45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 마리아죠. 믿은 여자는 뭐 하다고요? 행복하다고요. 행복하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는 복 있는 이름인데 그 복 있는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나도 뭐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복 대신 예수를 뱃속에 잉태하니까 누구도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잉태한 누구?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왜 복 있는 여자가 되었느냐면 복으로 오신 예수를 내 뱃속에 내가 잉태를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복 있는 여자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분은 이 땅 위에 오실 때부터 뭐를 가지고 오신 이름이라고요? 복을 가지고 오신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뱃속에 잉태했던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로 믿어요? 예, 마음으로 믿어.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이른다. 뭐로 믿는다고요? 예,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의에 이른다. 의인된다. 그래서 의인된다. 믿음에 의인된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믿음으로 의인되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인되는 거는 딱 한 가지. 복으로우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내가 영접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의인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이 땅 위에 복으로우신 예수,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이 땅 위에 복으로우신 그 예수,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셨는가?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뭔가? 10절을 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예수죠. 예수님은 이런 것을 찾아. 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이런 자들을 찾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그 이런 자들을 우리는 VIP라고 그러죠. 예, VIP. 자,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이런 자를 뭐라고 부른다? VIP, Very Important Person. 그 약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VIP입니다. 그런데 그 VIP를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른 자라는 겁니다. 이른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왜 왔냐? 이른 자를 찾아서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왔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이 분명하다고요. 목적이 이른 자 VIP를 찾아. 왜 찾죠? 목적이 뭐예요? 왜 찾아요?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찾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근데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선물로 왔어요. 구원이 뭐로 왔다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고,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물이지,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구원받을 만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내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이것이 에베소 2장 8절 9절이라고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고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뭐 세우려고 오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베드로야, 너의 믿음 위에다가 나는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나는 성령의 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러면 이 땅 위에 예수골에서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성전이라니까요. 아멘. 내가 교회라고요. 에클레시아라고요.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게 에클레시아라고요. 그러니까 강석원 목사도 교회, 성전, 여러분도 성전, 나, 너,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우리가 거룩한 성천 침례교회 당, 예배당에 와가지고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오신 그분은 이 땅 위에 성전 세우려고 오셨다고요. 교회 세우려고 오셨다고, 교회 세우려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요. 그러면 성전은 뭐 하는 거냐? 성전은 이 땅 위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이라고요. 성전의 왕이라고요. 성경의 성전의 통치자라고요. 통치자. 그러니까 성전은 절대적으로 강석원 목사가 거룩한 데 성천교회 침례교회 주인이 아니고, 거룩한 데 성천 침례교회 주인은 예수가, 왕은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 주인은, 우리 나윤이 우리 목련님의 주인은 이길련이가 아니고, 이길련 목자가 주인이 아니고, 나윤이 목련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요. 예수. 여러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과 왕 통치자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과 왕과 통치자가 예수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은혜로 선물로 나를 구원한, 그러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의 목적은 구원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그러면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아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죄로부터 구원했냐? 그러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도 분명하다고요. 그렇죠? 목적이 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 목적이 분명하다고요. 존재 목적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의 목적이 분명한 것처럼 강석원 목사의 이 땅에서의 목적도, 교회의 목적도 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여기 컵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여기 있는 물수건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이 나무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강대상을 만드는 거고, 여기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다 목적이라고요. 목적이 있다고요. 아멘. 지금 강단에 있는 꽃이 너무 화려하고 이쁘죠. 예, 우리 교회 한 가족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이 강단에다 화분 2개를 이렇게 난꽃을 이렇게 2개 갖다 놓고, 목양실도 그냥 난꽃 2개를 갖다 놔 가지고 목양실을 구경 와봐요. 목양실이 얼마나 지금
활짝 폈는지 몰라.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꽃도 말이에요, 목적이 분명하다고요. 근데 이 꽃이 피긴 폈는데 영광스럽게도 이 목적이 말이에요, 거룩한 샘 성천 침례 교회당에 지금 이게 지금 다 여기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게 얼마나 지금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술집 개업하는데 거기 누가 시켜가지고 이 꽃이 거기가 있을 수도 있을 터인데 거기가 있지 않고 지금 예배당 예배 장소에 와서 있으니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멋지게 지금 쓰임 받고 있냐고요. 아멘, 아멘. 예. 오늘 제가 성전기도 기도에다가 저쪽 나무가 좀 시들시들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쫓아가가지고 저거 안수기도를 했다니까 내가 이게 나. 예? 나무가 이게 지금 왜 저게 지금 시들시들한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저거 안수기도 내가 한참 했다니까 아까 기도하다가. 예. 하여튼 이 모든 것이 목적이,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는데 강석원 목사를 하나님이 2021년도에 왜 2021년도에 지금 이 순간 나를 있게끔 했을까?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이 지금 살아있는 모습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데 막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목적이 분명하겠죠.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예수님의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12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사도들은 누구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예수 믿게끔 만들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탄탄해지면 또 다른 곳으로,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게 사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 19절,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야, 너희들은 가라. 뭐 하라고요? 가라.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라. 야, 너희들은 침례를 줘라. 너희들은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지금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19절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가지 동사 가운데 한 가지만 명령입니다. 한 가지. 나머지 세 개는 분사입니다. 세 개는 ing예요. ing 분사입니다. 그러면 뭐만 명령일까요? 제자를 삼아서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명령은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삼아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만들어라. 제자를 뭐하라?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강석원 목사의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2021년도 강석원 목사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됩니다. 왜 갑니까? 제자 삼으려고. 가서 뭐 하려고요? 영혼 구원하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삶을 선포하는
침례나 세례를 받게끔 해서 주님의 뭐가 되라고요? 제자가 되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가르쳐. 왜 가르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뭐 때문에? 뭐 만들라고요? 주님의 제자 만들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목적은 뭐 하라고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들으라고요. 이게 가정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가정교회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하여 뭐 만들으라고요? 제자 만들기 위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거룩한 새 성천 침례교회 이 예배당 여러분들 왜 존재하냐?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주님의 뭐 삼으려고? 주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강석원 목사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이미 제자는 되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가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죠. 자, 제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요걸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난 이미 제자가 됐단 말입니다.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자 나 자신을 조금씩 제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믿음으로 제자는 됐는데 내가 갓 태어난 아기가 시간의 흐름 가운데 아이가 기기도 하고 선마선마다가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나중에 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얘가 어린이집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까지 진출을 하잖아요. 자, 뱃속에 있었던 아기가 태어난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기는 성장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걸 거듭났다고 그래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그래. 그걸 중생했다. 거듭났다. 같은 말이에요. 중생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자, 다시 태어난 나는 계속 시간의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단계적으로 내가 더 성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장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마음껏 일을 맡겨도 될 수 있는 제자로 나는 어제까지도 만들어져 왔고 오늘도 제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왔고 내일도 나에게 또 삶이 주어진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만들어지는 삶을 살아갈 거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뭐가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전수자입니다. 제자는 전수하는 겁니다. 제자는 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배워야 돼요. 네. 배워서 전수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를 너무 오해를 해요. 그런데 제자는 뭐가 제자냐? 제자는 한마디로 전수하는 게 제자예요. 제자? 근데 전수를 하려면 제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왜 못 되느냐면 배우려는 자세가 없을 때 제자가 못 되는 겁니다. 사람 참 좋아요. 참 착합니다.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지려면 가장 기본적인 내 삶의 태도는 뭐냐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통해서 배우려는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마음이 돼야 돼요. 누구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면 배우려는 자세가 생기는데,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없어. 그러면 배우려는 자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배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것이 뭐냐? 너를 누구한테 뭐를 배운다는 겁니까, 여러분? 강석원 목사한테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뭐를 배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뭐를 배운다는 겁니까? 내가 배워서 전수인데, 내가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의 뭐를 배우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강석원 목사한테 제자훈련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강석원 목사가 제자훈련 시킨다면 제자훈련 삶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작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예수님의 삶은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요. 예수님의 사역.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죽은 자로부터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죠.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눌린 자의 자리에서 뭐를 주기 위함이었습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자, 예수님의 사역은 죄로부터의 자유, 병으로부터의 자유, 귀신으로부터의 자유, 문제로부터 자유, 사건으로부터 자유.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나를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한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의 모든 일의 포커스는 나라고요. 나, 여러분들이라고요. 예수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너예요, 나예요, 우리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우리가, 그분의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배우는 게 겉돌아요. 배우는 게 겉도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셨다고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많은 은사를 주셨어. 여러분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왜 줘요? 은사를 왜 주시냐고요? 누구의 사역을 이해하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의 삶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해서 주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너 은사 가지고 네 자신이 모델이라고, 네 자신이 모델하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라고.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단 말입니다. 은사 가지고 나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어떤 사람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돈 버는 거로 사용을 해. 뭐 예언한다고 해놓고 그냥 돈 갖고 오라고 그래. 너 돈 갖고 오면 내가 예언해 줄게. 하나님의 주신 은사 가지고 막 돈 버는 거에 사용을 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사 가지고 막 사기를 치는 거에 사용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사기를 쳐. 예언해 준다, 뭐 해준다 해가지고요, 1,000만 원 가지고 와. 그러면 기도해 줄게. 2,000만 원 가지고 와. 그러면 기도해 줄게. 병 고쳐야 돼? 그럼 3,000만 원 가지고 와. 그럼 내가 병 고쳐줄게. 하나님의 주신 은사 가지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은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병들고 이방인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왜? 제자로 만들어가지 않고 제자 만드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제자로 만들어주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눈만 뜨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누리고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인데,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이게 존재 목적이래. 아니라니까요. 내 모든 것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거라고요. 2021년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건 뭐냐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어지는 거. 아멘. 내가 주님의 제자로, 더 멋진 제자로 성장해 가는 거. 그러려면 누구의 삶에 관심 가져야 돼요? 주님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의 사역을 연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연구를 해야 돼요. 사복음서를 그래서 내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사복음서만 읽어서 녹음해라, 다른 것은 그냥 읽고 녹음은 사복음서만 해라. 제가 그랬는 게 왜 그랬느냐면 다른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는 거에 내가 젖어들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다른 목적 없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에 내가 조금이라도 젖어들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요. 뭐 닮은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나타나요. 그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5장 22,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 맺어질 때, 그때 나는 멋진 주님의 뭐로 만들어졌어요?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강석원 목사의 존재 목적이고,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고, 거룩한 샘 성천 침례교의 존재 목적은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이거는 나, 너,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거는 가서 제자 만들어라. 복음 전하여 순종케 만들어서 제자 만들어라.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 만들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 우리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자. 다시 한번 18, 19, 20절을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보아라. 자, 보아라. 뭘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뭐 말했는지 내가 너희한테 말한 거 있잖아. 이 말한 거, 이런 거 말한 거 있잖아. 그거를 믿음의 의인인 너희들은 분명히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해라. 자, 2021년도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들이 2021년도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고 무엇에 집중하는가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운명을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점차적으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선택과 집중이 되는 사람은 2021년도가 나날이 멋진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거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집중을 하는 사람은 여기는 선택과 집중 속에서 로마서 6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의 일꾼으로 우뚝 설 거고, 선택과 집중을 잘못하면 마귀의 일꾼으로 불의의 병기로 우뚝 서가는 주인공이 될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분명히 마귀 사탄 귀신이 내 인생의 왕으로 됐는데, 예수를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면 내 선택과 집중을 주님께서 원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마귀 사탄 귀신들이 원하는 선택과 집중을 하면 내 인생은 새해가 밝았어도 매 순간순간마다 어둠의 세력이 내 생각을 잡아먹고 내 마음을 잡아먹고 내 인생을 뜯어먹고 결국 내 인생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갈수록 초라해져 가고 갈수록 불행해져 가는 쪽으로 내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져 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존재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진정한 내 삶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존재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내 삶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은 날마다 억압을 당합니다. 존재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날개를 달아요. 피곤한 줄을 몰라요. 근데 존재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은 어제도 분명히 피곤했고요, 오늘도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고요, 내일도 아직 안 갔지만 분명히 내일도 발걸음이 천근만근 될 겁니다. 그거는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 자신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집중을 한 결과입니다. 결론 내릴게요. 그러면 진정한 제자는 누굽니까? 진정한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여러분 2020년도를 살았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살았다는 그 분명한 증거를 저한테 말한다면 뭐를 제시하겠습니까? 나는 제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분명하게 내가 2020년도를 살았습니다 라고 강석원 목사에게 말할 수 있는 걸 제시한다면 뭐를 제시할 수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본받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간증거리가 날마다 만들어지는 자는 주님의 제자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가 성숙한 모습으로 된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지 그곳에서 간증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분명히 지금 울 일이거든요. 분명히 지금 울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울을 일이 저와 여러분, 이 간증은요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간증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간증은 언제 만들어져? 언제? 여러분, 간증 언제 만들어져요? 간증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져요. 이웃과의 뭐에서 만들어져요? 네, 관계에서 만들어져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간증이 나와요.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목장에서 목자, 목녀, 목원들과의 관계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간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증을 멀리서 찾지 말아요. 관계에서 만들어져요. 간증은 뭐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관계에서. 아멘. 근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다가오는 게 뭡니까? 다가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가오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행복보다 불행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걸 저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엄청난 눈물도 흘리고요, 슬픔도 당하고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밥맛도 없어지고요, 의욕도 상실하게 돼요. 이 관계에서. 관계의 틀어짐, 관계의 이 뒤틀림, 관계의 어긋남에서 내 인생이 심하게 어두워지고 요동쳐. 이 고난이라는 경험은. 그런데 이 이웃과의 관계와 이 고난에서 여러분들은 선택과 뭐를 잘 하셔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의 고난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간증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설교가 여러분 1년을 살아갈 걸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를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정말 잘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배우려고 선택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이루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간증, 고난 속에서 간증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어려웠다, 많은 인생에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간증거리를 많이 어려웠다면 만들어 놨어야 돼요. 올해 똑같은, 아니 더 큰 고난과 관계의 뒤틀림이 또 있을 겁니다. 올해라고 없겠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거는, 야, 너 선택과 집중을 잘해라. 그래서 난 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 원하지 않아. 여기서 네가 간증거리를 만들어. 아멘. 간증해라 그랬더니 수십 년 전 간증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간증, 어제의 간증,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제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고, 주님의 선숙한 제자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또 많이 이루어진 거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어져 가는 거에 집중하는 자, 이 교회 존재 목적이 분명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정교회는 네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가정교회 네 가지 기둥의 넘버원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근거한 교회 존재 목적, 그건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 이게 가정교회 네 기둥의 첫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것, 제자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가정교회 네 기둥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